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청년부 예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 때이지만 정말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5명. 많이 오셨어요. 오늘 4명 정도 안 됐는데 오늘 1명 더 와서 5명. 네, 요즘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데, 정말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를 위해서 참 이런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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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시대도 이 시기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또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겠다고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지만 정말로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아니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배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서도 집에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모습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받아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는 올해 말씀인데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정말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 목사님께도 은사를 보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한 주간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묻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은요, 우리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궁금증, 질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그 답에 다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오늘 하박국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의 한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 표현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하박국 말씀에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2장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말씀, 하박국 전체적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더욱더 승해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박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전해오는 전래 이야기들도 있죠. 권선
선징악.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세상은 오히려 또 이방 민족은 오히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승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쩌면 반항하는 듯한 느낌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처음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심판의 도구는 저기 있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당시 이제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으로 추정돼요. 이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뭐 이런 그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아수르를 통해서 저를 멸망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한 거죠.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생긴 거예요. 반감 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왕은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들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혹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아수르를 이용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그 의도가 살짝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 질문하는 약간은 감정이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는지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여호야김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한 150년, 약 2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이미 니느웨 성 이야기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용서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만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 또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반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아까 19절에 노래로 맞추어진 그런 곡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그 찬양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마무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두 명의 과거의 구약시대에 사는 두 명의 선지자 위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한 명은 아까 이야기한 요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 비슷한 훌쩍 넘어서 거의 1000년 이상 1500년 가까이 이전 사람인 욥 이야기도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은 연관시켜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어쩌면 죄로부터 오는 고난은 아니었어요. 욥이 죄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욥의 결과적인 의미로 보면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고요. 또 반대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뭐 설교자나 기도자나 우리의 일상 모든 상황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이슈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대비해 보면 코로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주인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이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원래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가 전파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아마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반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왜 저렇게 악한 왕은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박에 하박국 선지자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저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 사람에게는 행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고 나한테 되묻습니다. 나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하고 답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왜 악한 지도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 묵상해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냥 신랄하게 그렇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개독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기독교인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바른 공동체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다름없는 존재, 솔직하게 표현하면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르지 않을까? 아니요.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년여의 시간이 지났죠.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신천지가 급속한 전파의 원인이 지목되면서 기존 교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들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이유는 여러 교회들이
또 심지어 어떤 선교 단체가 그런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았었느냐? 아니요. 그전에도 이미 우리는 그전에 이미 개독이라고 지탄받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의 문제,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그런 문제, 그리고 금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문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장의 예배이냐, 아니면 감염병 사이에서 그 예배를 절제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기독교는 별명처럼 개독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이제는 일부가 아닌 전체 교회가 그렇게 된 것 마냥 되고 말았다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표현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욥과 그의 아내가 대화한 내용의 결론처럼, 욥이 그 아내에게 대답했던 결론처럼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물질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신 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오류에 우리가 빠지기 쉽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요,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히려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위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그 전제하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의할 것은 모든 징계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심판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오는 징계까지 유혹에 빠졌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험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시련이나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는 죄 중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환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인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쉬운 답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있든 유혹에 빠져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언제나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였든지 현장 예배였든지 그 형태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평일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함하는 모든 예배자로서의 삶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개인적인 예배이든 공동체의 예배이든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실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배자의 사명을 여전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탄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모델됨과 또 우리가 그들에게 유리 거울 앞에 서 있는 어쩌면 동물원의 동물들과 조금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모든 곳에 오픈되어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 때 그들에게 전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때로는 바르게, 때로는 겸손하게 어떤 한순간만 정직하고 어떤 한순간만 바른 것이 아니고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또 개독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자로서의 삶과 전도자로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쉽게 신앙생활이 한 게 아니었나. 그때가 더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질문처럼 이 혼란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이 설교를 종종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한마디만 그들에게 해주신다면 이벤트 같은 사건들을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신다면 그런 고난들은 그런 어려움들은 없을 텐데 왜 잠잠하실까?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며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누구보다 그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샛별 꽃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이런 지금 상황의 모든 어려움이나 시련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줄 아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우리 샛별 꽃동산 청년부의 여러분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힘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예배자 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어렵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힘을 도와여 주시며 이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곳곳에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 목사님께서 두 번 기도해 주시고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전달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또 직장의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내적인 문제들까지 주님이 다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을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을 주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을 지어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1월 회비를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회비 내주시고 코로나19 조심합시다. 안녕.